자, 오늘은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39살이고요. 제가 한 8살, 9살, 만으로 하면 9살 즈음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제가 30년간 기독교인 생활을 해왔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0년 되셨나요? 20년, 30년, 어떤 분은 한 4, 50년 되신 분도, 50, 60년 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시간에 비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들 안에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요, 많은 분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습관처럼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습관하죠. 어떤 성도들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이어왔지만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드려요. 자,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마음의 진정한 변화나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듣는 습관은 갖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배움의 열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자,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냥 하루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성경 오늘 이만큼 읽어야지 체크리스트하고 그 후에 성경 덮고 성경 생각 안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도 하세요. 하지만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려는 의지가 전무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 머물 뿐, 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신앙과 삶을 분리해요. 자, 이분들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는 나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다른 분들이죠. 자, 교회 예배 참석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자, 주일에는 거룩하게 있어요. 욕도 안 해요. 자, 나쁜 짓도 안 해요. 하지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내 남편을 대하는 나의 모습, 내 아내를 대하는 나의 모습, 내 자녀를 대하는 나의 모습, 내 부모를 대하는 나의 모습, 내 형제 자매를 대하는 모습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는 180도 달라 있어요. 자,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의 칭찬을 받는 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하실까? 자, 하지만 직장에 가면 아주 상대하기 싫은 상사예요. 상대하기 싫은 부하 직원이에요. 자, 그런 일들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일상에서의 행동과 언어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힘을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남들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자, 스스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또 봉사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도 해요. 자,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거나 또 함께 성장하는 길로 이끄는 데에는 무관심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할 소중한 책임을 잊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실패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실패는 종종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회의 몸인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교회는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요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다양한 영적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죠. 그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삼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직분자의 리스트가 사도와 예언자로 시작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셔서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책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자, 그런데 이 세 번역이 조금 아쉽죠? 왜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세워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그 위에 세워졌다는 뜻은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또한 사도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신약 대언자들의 말씀 선포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이 사도들과 신약 시대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가르침 위에 그럼 세워졌을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과 또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의해 후대까지 전수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27권의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승천하신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 넘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자,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초로 삼은 이 신약 성경은 곧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고 또한 이들이 2000년 전 가르친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은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연결이 되시죠? 예수님, 사도, 예언자, 그리고 21세기가 지난 캐리사랑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 모든 게 다 이 신약교회, 신약성경 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계시를 받은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이 신약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실히 전해주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자신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할 권위를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곧 왕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어명을 선포하십니다.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왜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3년이 넘는 기간을 동거동락하셨고요. 또한 그들이 배워야 할 모든 진리를 그 3년간 신실히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자신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이 복음을 선포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침례를 줘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예수님 믿었어요. 침례 받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거기 끝이 아니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명령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여 제자로 삼은 이들이 신약교회에 속하게 되었음을 배울 수 있고요. 또한 이들이 신약교회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배우고 지키며 숫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되고 성장할 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일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책을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근데 사실은요, 그 원본, 그 사본들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사본을 보시면 이게 그 사도의 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이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의 행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사도들의 이 행함, 사도들의 사역이 곧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세기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 교회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본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인 교사를 혹은 교사인 목사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는데요,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에 복음 전도자이면서 교사이며 목회자인 목사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아서 그 지역교회에 남아 그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돕기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이 바로 이 복음 전도자들, 또한 이 교사 목사 혹은 목사 교사들이라고 신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을 각 지역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오죠. 12절,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각 지역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 두 구절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직분자들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로서 함께 예수님의 뒤를 신실히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가르침을 받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을 계속 신실히 가르쳐요. 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사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또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명령을 모두 배우고 지키게 하라는 그 말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13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명령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서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닮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예수님을 통해 서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캐리사랑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임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그 위에 한 건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한 건물로서 전체가 서로와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한 성전이 되게 된 거예요. 자, 20절을 다시 읽지 않을게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도와 예언자들 위해 세워진 이유.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려고 성전이 우리가 한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요점이 뭐예요? 우리가 한 건물로서 같이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요, 영적 성장이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어떤 성도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방식은 성도들이 각자 따로 떨어져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짓는 그 내용물들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들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요. 뭘 세울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그 집을 세우는 벽돌 하나가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그 벽돌이 사용되어서 그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벽돌들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이루는 그 지체, 건물을 세워나가는 그 벽돌로서의 기능을 할 때 우리가 한 건물로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13절, 그래서 바울서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건물일 뿐만 아니라 한 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자라나고 함께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간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케레사랑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길 위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서로를 우리가 볼 때 저분 참 좋고 귀한 분이긴 한데 뭐 저분 없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야 되고요. 또 마치 한 사람의 몸에 속한 지체가 서로를 의지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이를 한번 낳았다고 가정해보죠. 이미 아이 있는 분들 있으시고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가정해보세요. 내가 애를 낳았어요. 자,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자라나가는데 머리만 커져요. 지체 일부만. 몸은 그대로예요. 머리만 점점 커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이 몸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한 팔, 오른쪽 팔만 커져요. 몸은 가만히 있고 한쪽 발만 점점 커져요. 무슨 말이에요? 부종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얘기해서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나 혼자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주위 성도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근데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그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와 맺은 관계라는 것이죠. 자, 또한 여러분이 낳은 아이가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아예 멈추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애가 성장을 그냥 아예 멈췄어요. 자, 부모로서 우리는 이 성장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엄청난 근심을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근데 이 교회가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단순히 숫자적 성장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성장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각 지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숫자적으로는 늘지도 몰라요.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막 늘어요. 자, 근데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요. 점점 더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뒷담화하고 누가 더 잘났냐 싸우는 성도들로 가득 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니까, 재정적으로 성장하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 잘 되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니까 잘 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각 개인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모가 성장하지 않는 아이로 인해 근심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이 교회를 위해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있는 몸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솔직히 편식 심한 아이들 있죠. 잘 안 먹어도요, 애들이 어떻게 커요. 그 DNA가 있어서 편식이 아무리 심해도요 또 클 만큼 크더라고요. 자, 그런 거예요. 왜요? 애가 왜 커요?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커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교회가 정말 성령님으로 채워진 교회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것이지요.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다음 구절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야 하고 결코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려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세워진 교회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짓과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또 그들이 자신들이 영적인 어린 아이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주신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준 가르침,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결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지어낸 거짓되고 간교한 술수와 여러 종류의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 서로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도와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지, 마지막 요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공동체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공동체죠. 자,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 격려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간교한 술수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함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 서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야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5절 전반부에 나오죠.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표현하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어 표현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이 표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들 중 하나예요. 자,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에게 말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제자 삼고 또한 그들을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기억나시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상기시키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로 그 진리를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진리만 말하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분들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핑계로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매님, 내가 자매님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하면서 그 자매가 무너져서 실족할 만한 말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 조용히 가서, 형제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형제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처 받으셔도 상처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러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되는 말을 그냥 진리를 말한다는 그 변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아냥대며 조소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진리를 선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대상을 지금 사랑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저주하려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건지, 그들의 그 넘어짐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위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전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조속거리로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사람들을 조소하기 위해,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태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죽이기 위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되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살리기 위해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되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친절하고 온유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디도에게 너가 그 이단들을 상대할 때,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상대를 다룰 때도 온유하게 꾸짖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하게 꾸짖어라. 자, 근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 너무 쌍욕을 입에 담으면서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욕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지금 당장 목회 그만두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목회자의 덕목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그들을 파멸시킨다고 말해도 돼요. 그게 진리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주님의 설교자라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목회자들 아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떻게 하죠? 자기 상대방 있는 사람들 욕하는 거 너무 쉽게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상대방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를 세우기를 원하면서 그 진리를 말한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고, 이 캐리사랑교회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에게 전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보죠. 4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혹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을 통해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모든 면에 있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부분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의 언어에 있어서 혹은 행위에 있어서만 한 면만 달아나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16절,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마들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에게 얘기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주체가 교회의 모든 성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주체가 누구예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바로 우리이죠. 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함께 자라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다 갑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이 곧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주체가 직분자들을 의미하지만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직분자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사랑 안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통해 성장을 이루어 그분들도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도들, 제자들을 왜 세우셨나? 지상대명령 주셨죠. 자, 그리고 전 세계에 가서 사람들 제자 삼고 뭐 하라고 하셨죠?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다 배워서 지키게 하라고 했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곧 그 사도들을 통해 배운 자들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체인 효과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일이 지금 21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도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도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그 체인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생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이 16절에 나온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지체에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진리를 전해주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적으로 매주일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적으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 만나면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제가 약간 꼰대처럼 행동하잖아요. 무슨 말하면 여러분 성경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 두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설교할 때만 그러지 않을까요? 왜 설교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또 설교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제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닮아가고 따라가길 원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저 혼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책임을 주셨어요.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교회 내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주체가 교회의 모든 성도라고 에베소서 후반부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기 이웃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소설을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에요? 우리 서로와 진리를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이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5절 그렇게 끝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지체로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의 표현을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뭐예요? 지금 남을 깎아내리는 말 있죠. 여러분, 누구 뒷담화하는 말, 누구 비아냥대고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입을 닫고 지퍼를 채우고 말하지 말고 되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저 듣는 분이 은혜를 받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격려를 받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에게 큰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할 때 듣는 이가 그 진리를 들음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쌍둥이 자라고 불리는 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지금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가 지금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 지역 교회에서 풍성해져야 되는 게 뭐예요? 뒷담화인가요? 서로 흉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들이 풍성히 살아있게 해야 돼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이게 한국 문화권에 팽배하거든요. 한국 교회에 팽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거는 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별하게 교육받은 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는 항상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아니다. 한국인 교회가 아니다고 말씀드리죠. 우리는 한국어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국인이 아닌 분도 와도 돼요. 한국어가 괜찮으시면 오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국인 교회로서 한국 교회는 이래. 목사만 가르치는 거야. 신학 공부한 사람만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요, 책임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저 혼자만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나눠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결과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해 나갈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며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것은 곧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말씀으로 전하며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설교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은 저를 통해 매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먼저 해야 될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직분자예요. 하나님께서 교사이며 목사인 저를 캐리사랑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본이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본이죠?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책 펴서 주일날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냥 온라인에서 아무 좋은 설교자 말씀 들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제가 매주 준비해서 선포하는 주일 설교 말씀을 왜 특히 소중히 여겨주셔야 되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할까요? 누구 얼굴 떠올리면서 이 말씀 한 땀 한 땀 적어 내려갈까요? 저는 1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제 시계예요. 1시간마다 알람이 울려요. 정시에. 그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제가 일주일을 다 사용하거든요. 주일 하나 말씀 전하려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기회를 놓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혹시라도요, 교회 못 오실 때 있습니다. 몸이 아프실 때도 있고요. 혹은 여행을 하셔야 돼서 못 오실 때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중에라도 꼭 찾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좋은 설교자라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설교하니까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들이 다 있어도, 다른 어머니들이 다 있어도, 다른 자녀들이 다 있어도 내 부모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자녀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부모가 뛰어나면 뭐해요? 다른 집 자녀들이 잘하면 뭐해요? 내 부모가 더 중요한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 비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성도잖아요. 자,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요, 저희가 화요일 날 저녁에 7시 반에 줌 모임을 갖고 있어요. 교리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시간이에요. 또 더 나아가 저희가 주일 오전에 뭐 하죠? 함께 줌으로 성경책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있어요. 자, 그 시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시간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에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히 화요 저녁 모임에요, 제가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 권면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리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서로와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저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갖는 제자 훈련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좀 특성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멀리서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따로 모임을 갖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교회로 오라고 부탁드리면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일 끝나고 차가 그렇게 막히는 시간에 식사도 못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 간의 시간도 못 가지시니까 제가 최대한 줌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은 오시죠? 주일날 오셨으면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제자훈련 시간을 왜 갖냐? 물론 제가 여러분을 좀 더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중간중간 분명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가, 조 목사가 하지 않은 말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거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 제자훈련 시간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상기시켜 주셨으면 이 진리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는 그 적용점들이 있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회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이렇게 전하실 때,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이 먼저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의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거고요.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 공적으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지 않았을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진리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화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카톡이 될 수도 있고요.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부를 물어도 되고요. 제가 오늘 형제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두 분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 드릴 것은 없나요? 이런 안부를 묻는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묵상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교회 성도님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문자로. 아, 자매님, 형제님,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형제님이 생각나서 형제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같이 읽으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특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묵상한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요. 찬양을 들으시다가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제 마음에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 경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처음에 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성도님들은 참 잘 섬기시는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는 개차반 다루시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차반이 아니죠. 개밥에 도토리처럼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 너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따로따로 성경 읽는 거 좋습니다. 따로따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같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요, 여러분, 아이들 꼭 붙잡아서 성경 안 읽으시더라도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용 있죠. 혹은 점심시간에 잠깐 묵상한 내용. 성경 내용 그냥 말하세요. 우리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하나님 성경의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 너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런 말을 한 번씩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이뤄나갈 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나가는 그 책임.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자,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우리의 교회들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캐리사랑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뭐죠? 바로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되십니다. 자, 조금 바꿨어요. 캐리사랑교회는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